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조금 깁니다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93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경제 대공황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거리에는 참 많은 실업자들로 넘쳐났고요. 멀쩡했던 은행들,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유했던 사장님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보게 되면 초점이 흐려져 있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버렸고 또 입에서는 이제 희망은 없다, 끝났다 이런 절망의 한숨만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때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존 라스콥이라는 투자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거대한 토목 공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 모두가 다 아니 지금 멀쩡한 것도 다 사라지는 판에 저 양반은 자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92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31년에 최종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건물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었고요. 패배감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우뚝 솟은 이 빌딩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자존감,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랜드마크,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뜻이죠. 이 랜드마크가 되었고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와 뚝심 있는 실천이 만들어낸 역전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을 보면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위기는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에는 진짜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성도의 진가가 언제 드러날까요? 결핍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순종.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바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 축제의 날,
그날의 기쁨을 대변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는 현장이 됐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시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핍은 순종이 시작되는 기회라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하시려면 중동 특유의 문화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혼인 예식과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중동 문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좀 보십시오. 지금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 특히 교회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술이라고 하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도 술 마시는데 우리도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우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잖아요. 우리는 이 문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고온 건조해요. 겨울에는 온난 습윤합니다. 이런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석회암 지대가 많아요. 언덕도 많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형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상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생활용수 겸 식수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물을 받아서 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쉽게 물이 상하죠. 부패하고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받아놓은 물 그대로 마셨다가는 배탈이 날 가능성,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지천으로 널려있는 포도를 가지고 즙을 만들어요. 40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 찌꺼기는 바닥에 가라앉고 위에 맑은 액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걸 다른 그릇으로 옮겨서 물과 섞는 겁니다. 3대 1, 4대 1 정도로 섞어서 마셔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는 발효된 포도주를 물에다 섞으면 살균 효과가 있어서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대신하는 음료인 거예요. 모든 갈증과 물을 찾아 헤매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상징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포도주가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인 예식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을 하려면요,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려면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 결혼을 약속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바꾸면 약혼식을 합니다. 이 정혼 후에는 1년 동안 예비 기간을 갖는데요. 이때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을 짓습니다. 신부는 이 기간 동안에 정결을 지키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어디서 많이 본 배경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보통 이제 한밤중에 오거든요. 신랑이 친구들과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랑이 왔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러면 신부는 준비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준비된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치는 마을의 큰 축제예요. 지금 우리들처럼 1시간 이내로 뚝딱 끝내고 마는 짧은 예식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져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신랑의 집에서는 초대받아온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음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물처럼 마시는 포도주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중동의 문화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환대가 있습니다. 환대. 이 환대 문화를 목숨처럼 여겨요. 이 문화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지금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중동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 중동 지역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나그네가 지나가면요, 절대로 그냥 안 보내요.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해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거기 초대받아 가면은 이 사람들 뭘 먹고 살까 그러는데, 어디서 그 고급 음식을 갖고 왔는지 다 가지고 와서 다 손님들 대접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최고의 것을 대접합니다. 자, 이런 환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동 특유의 문화 속에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손님을 모독한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잔치에 초대받아 온 손님들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절에 보시면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실 것이 없다는 간단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 전체가 중단되어져야 되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결핍의 자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자신 있어. 괜찮아. 호언장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포도주가 바닥납니다. 돈의 포도주가 말라버려요. 관계의 포도주가 깨어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하고 수습이 안 되는 인생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실패라 그러죠. 절망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결핍과 한계의 지점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잔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채울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어요? 가득 차 있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다 마셔가지고 다 빈 그릇이면 여기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 방법, 내 돈, 내 경험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는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항아리가 텅 비고 나면 그제서야 두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따르겠습니다. 진짜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 없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요, 그냥 좀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내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주머니가 텅 비고 나면 그제서야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진짜 고백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봤을 때에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순종이 시작되는 기회의 문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순종의 시작은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하는 것임을 보시게 되죠. 지금 원치 않게 잔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걸 알았을 때에 정말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각 사람의 실력과 형편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때 삼류, 도대체 누가 이런 이따위로 준비했냐? 누가 다 마셨냐?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잔치판을 결국 불평으로 다 덮어버려요. 분위기가 완전 깨진다는 것이죠. 이게 삼류입니다. 삼류. 이류는 뭘까요? 이류.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수습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땀 흘리며 뛰어다닙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급조한 포도주는 맛도 없을 뿐더러 금방 바닥나게 될 수밖에 없죠.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결과는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류는 달라요. 인류는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끙끙대지 않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가지고 가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이나 잔치를 맡은 자들의 책임이 주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인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생긴 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죠. 자, 지금 그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갔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전혀 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아들을 등 떠밀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서 상의해야 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연회장이나 아니면 돈 많은 친척들이겠죠. 근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갑니다. 비록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너무나 지혜로운 앞서 말한 인류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주셨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 반응을 보십시오.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보입니다. 4절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종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니 어머니께 여자여라니 여자여. 예수님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셔? 우들은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어감의 문제지 여기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그 호칭은 원어상으로는 황후를 부를 때나 귀부인을 부를 때 쓰는 극존칭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존귀하신 나의 어머니, 이런 말이에요. 존귀하신 나의 어머니. 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보세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그냥 어머니 그건 제가 아직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 어머니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셨다면 오해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의 육신적인 아들이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거룩한 거리두기를 지금 이렇게 존칭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나의 때라는 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할 그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어머니, 저는 단순히 이 집에 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네. 뭔 말을 저렇게 해?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지 왜 엄마 말을 무시해? 됐어, 관둬. 화를 내며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너무 억지스럽게 말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이것과 너무 닮아 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너무 급해요. 당장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럼 저 죽어요. 하나님을 막 그냥 급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꿈쩍도 안 하시더라. 뭐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래. 아니 나는 기도하니까 안 되던데. 맨날 그러셔서 맨날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암흑의 권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받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갑작스럽게 보이는 단호한 지시는 그녀가 지금 요청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내 생각과 경험, 내 판단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들어주셔도 좋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좋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뒷받침하는 정말 중요한 말이 한 가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하라. 판단하지 말고 실행하라. 지금 즉시 결단해라.
그게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섞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라는 강력한 의미인 것이지요. 너의 머리,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어리석게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손과 발을 움직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머리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발걸음에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미리 경고와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순종의 시작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이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보시면 마리아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대목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때에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보시게 되죠. 자, 하인들의 이 엄청난 믿음과 순종을 보시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리아의 이 말에도 분명히 토를 달았을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하고 토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근데 그 명령을 보세요. 황당함을 넘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는 식수용 항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정결 예식용을 위한 물통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허드렛 물을 담아두는 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크기도 한번 보세요. 엄청 큽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렇게 말하죠. 한 통이 한 약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항아리당 물만 최소 120리터. 이게 6통이니까 720리터예요. 시중에 파는 2리터짜리 생수병 360개가 됩니다. 계산 잘하죠? 네. 이미 적어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물을 구해오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비상이 걸린 이 상황에서 하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항아리에 물 채워라. 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니, 지금 잔치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포도주를 사오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 구하기도 힘든 물을 어디서 와서 길어와서 이 항아리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악한 감정이 막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뭡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래서인지 하인들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지요. 채우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귀까지가 어디입니까? 입구 끝까지예요. 물이 넘칠 때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원리가 이렇더라고요. 10개 중에 9개를 해도 마지막 남은 하나를 하지 않으면 온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입구 끝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명령이 나오죠. 8절을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래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떠서 갖다 줘야 되는 것이 무언지 아시면서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뭐예요? 통에 담아놓은 건 뭡니까? 물이에요, 물. 성경 어디를 봐도 물을 길어오는 중에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 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다?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그냥 물이에요, 물. 분명 물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불난 집에 지금 기름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칫 이 일은 연회장을 욕보이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일은 이 분위기 속에서 더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서 갖다 줘요. 떠서 갖다 줍니다. 이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눈에는 분명히 물이지만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죠. 주님이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준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기적의 시작은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는 도중인지, 연회장의 입술에 물이 닿았을 때인지 우린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인들의 이 온전한 순종이 절망과 낙심의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다시 회복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선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말하겠죠.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운이 좋았지. 아이고 재수가 좋았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물을 부을 때 주님이 바꾸셨어.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영적인 황홀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보는 것이었어요.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물을 떠다가 주었을 뿐인데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주세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다고요. 내 생각에서는 안 될 것, 못할 것 투성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불가능이라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니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해보았는데 안 됩니다 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긴 순종이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예요. 100%.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라.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이기도 하고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요. 그리고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줘봐.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예수, 그거 좀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겠대요. 근데 보여주면 진짜 믿을까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문제는 불신의 시대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지금 떠다 준 것이 무언지 알면서도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게 되는 결단이 오늘 절망의 혼인잔치를 회복과 기쁨의 잔치로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같이 우리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을 어디까지 채워야 됩니까? 아귀까지.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끝까지. 아귀까지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완벽히 채우는 주님의 기적을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